우리 오늘 셋째 날인데 은혜 받을 말씀은요, 마태복음 4장 우리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우리 17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필리핀 아이들이 한 찬양이 참 좋네. 처음 듣는데 살라맛 살라맛, 그냥 살라맛 어쨌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 필리핀 주제가 하면 좋겠어.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5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함께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째 날인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행은 훈련이다. 신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희망이다. 신앙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가질 수밖에 없고 그 희망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은 뭐라고 그랬어요? 동행이야, 동행. 혼자만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하나님과 누구와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렇죠? 우리 안에 희망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행을 우리가 하나님과 해야 되는데 그 동행은 어떤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그 동행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훈련이라는 거야. 훈련이라는 거야. 여러분 2000년 전 주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혼자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동행을 원하셨어. 우리 주님은 구원의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예수님 혼자 I got the power, 그분은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행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분이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신 일이 뭐냐면 동행이야. 동행. 그래서 부르신 게 제자들이에요.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갈릴리에서 이 장면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는 거야. 혼자 하셔도 되는데 왜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느냐? 동행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갈릴리는요, 게네사렛이라고도 불리우는 곳인데 해석하면 풍요로운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풍요의 정원이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는요 풍요로웠어요. 거기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고 상업이 발달하고 어업이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괜찮게 살았어. 곡식을 심으면 잘 자랐고요. 갈릴리 바닷가에는 언제나 고기가 충만했단 말이에요. 아주 비옥한 곳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좋은 곳에서 돈 잘 벌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어디였다? 갈릴리였다. 게네사렛이었다.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곳에 가셔서 지금 자신과 동행할 사람을 고르시고 계시는 거야. 그러다 눈에 띈 사람이 누구냐면 18절에 보니까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였어요. 전에 한번 설교한 것 같은데 왜 눈에 띄었을까? 우리 형제들은요 어떤 공동체 속에 가면 눈에 띄는 사람들을 발견해요. 어떤 사람들? 이쁜 자매들. 우리 자매들은 많은 공동체 속에 가면 딱 눈에 띄는 사람들을 발견해요. 어떤 형제들? 능력 있어 보이는 형제. 어떻게 그렇게 아나 몰라? 능력 있는 형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매들은 보면 아나 봐요. 재미가 없으려고 그러는데 형제들은요 그냥 이쁜 거 좋아서 그냥 그 이쁜 사람만 봐. 근데 자매들은 이쁜 거 잘생긴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능력이야, 능력. 눈에 띄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새벽에 유머 안 할게요.
박재인 성도님이 하셔야 되는데 유모는 아주 어제 신방 가서 은혜 받았어요. 유일하게 황명주 집사님은 은혜를 못 받으시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눈에 띄었어. 시몬이라는 베드로와 요한이 왜 띄었을까 고민해봤어요. 그들은 어부인데 어부들 중에서 눈에 띄는 어부들은 어떤 어부들일까? 둘 중에 하나야. 자빠져 자든가 딱 봐도 고문관처럼 일을 못하든가 아니면 날렵하게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정말 잘한다. 형제들 장가가고 싶으면은요 교회에서 봉사 자매들이 땀 흘리면서 열심히 해봐.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자매들 그러면 내 인생을 맡길 만하다 하고 결혼할 수 있어. 역시 어쨌든 예수님이 딱 봤을 때 시몬이라는 베드로와 요한이 참 열심히 자기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눈에 딱 띄었을 것 같아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열심이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베드로 보세요. 모든 열심이잖아요. 그렇죠? 그 옆에는 또 항상 안드레가 있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서 딱 베드로와 안드레를 선택하신 건 그들이 눈에 튄 거야. 또 21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죠. 이들 역시 어떤 이유에서인지 주님의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야고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막 그러면서 열정이 있었고, 그렇죠? 그 옆에서 요한 한결같이 성실함으로, 그렇죠? 주님을 쫓아다녔죠. 보면 주님 앞에서 항상 한결같은 모습이었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택하셨던 것 같아.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저는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들이요 그 풍요의 정원에서 풍요로운 삶을 버려두고 심지어 배와 부모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는 거야. 여러분, 동행은 누가 할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들이 할 수 있다. 동행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같이 걸어가자. 그 길을 같이 가자. 동행하자. 근데 그 동행의 길은 누가 갈 수 있냐면 다 불러. 우리가 다 콜링을 받고 신학의 콜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면서 예수와 함께 그 길을 걷자고 우리에게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누구냐? 부르심에 반응할 줄 아는 자.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 따라서 첫째로 우리는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동행은 훈련인데 그 동행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 훈련받는 사람,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은 누구냐? 다시 말하면 정말 진정한 동행 가운데 걸어가는 자는 누구냐? 반응하는 자들이라는 거야. 그래야 반응을 해야 동행이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그 동행을 통해서 훈련이 시작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반응한 그들과 3년 내내 24시간 내내 동행했어. 그럼 어땠을까요? 3년 동안 1년 365일 24시간 계속 예수님과 동행해. 그럼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것을 듣고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서서히 자기의 모습들이 지워지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옷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들을 보면 친구들은 다 비슷해. 유유상종이야. 서로 닮아가. 언어도 닮아가고 정말 절친들은 비슷한 코드들이 있어. 서로 닮아가. 3년을 예수님과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해봐요. 어느 순간 내 모습은 사라지고 존경하고 위대하니까 팔로우 되는 거야.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책이 벗이 되고 그 벗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게을렀지만 책을 통해서 그 책에서 나에게 말하는 것들이 내가 되고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야. 책을 벗하면서 책이 동행이 되니까 그 지식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 그러면서 자기의 모습이 서서히 지워지고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정말 행복한 부부, 좋은 부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시간이 흐르고 나면 알 수 있어요. 서로 닮아. 늘 함께 하니까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다 보니까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이처럼 3년간 함께한 예수님과 함께한 그들은 어느 순간 예수님과 많이 닮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담고 배우기 위해서는요, 부르심에 반응하는 훈련을 해야 돼. 그래야 동행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동행했을까? 묵상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혼자 하셔도 되는데 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3년이라는 시간을 동행하셨을까? 답은 하나예요. 배우라는 거야. 그것을 어디서 발견하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동행하신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넘겨봅시다. 마태복음 얼마 안 되니까 바로 뒤에 있으니까
28장 오늘 본문 잡아놓고 28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20절. 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셨는가? 가르치고 그들에게 배우라고 그들과 동행한 거예요. 3년간. 그리고 왜 배우라고 하셨는가?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하면 3년간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친 거예요. 나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배운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죠. 즉 동행은 반응을 통해 우리를 주님 닮게 하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부르심에 반응해서 주님을 닮는 축복이 동행이에요. 그래서 그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반응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종종 들어요. 그거예요. 작은 예수가 어떻게 돼?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야. 저랑 잘 교제하고 카톡도 맨날 주고받고 이런 아이들은 보면은요, 어느 순간 제 생각과 스피릿과 말들이 흘러 들어가. 변화돼. 나는 여러분들하고 지내면서 절대 여러분들 닮지 않아요. 별로 닮을 게 별로 없어. 우리 청년들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건 좀 닮는 것 같아. 근데 그 아이들은요, 뭔가 깨닫고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자기보다 좀 나으니까 닮아가는 거야.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 그렇다고 모자란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친히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왜 동행해요? 우리 별 볼일도 없는데 동행할 테니까 잘 보고 배워. 근데 누가 동행할 수 있어요? 부르심에 반응한 자들. 아무리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고 얘기해도 반응하지 않으면 주님이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 붙었어. 3년간 같이 쭉 지내. 그 가운데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닮기 시작하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갔더니 예수님처럼 인생을 살았어. 그들이 얼마나 멋있냐라는 거야. 둘째로 동행이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동행은 훈련이에요. 왜 훈련이냐면 동행 속에 가르침이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잘 배워야 돼. 반응하는 것은요, 동행은 반응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반응하는 자들이 동행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반응은 뭐냐면 성품과 감각의 영역이에요. 반응은. 그래서 와 그러면 성품이 좋은 사람들 그래 따라가자. 또 와 그랬는데 저분이 멋있고 잘생기고 능력이 있어 보여.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따라가. 그러니까 이 반응한다는 건 어떤 성품과 감각의 영역이라면 가르침은 이성과 지성 그리고 진리에 대한 부분이야. 그래서 감각으로 동행했어. 그리고 그 동행하는 과정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가르침을 주신다라는 거야. 가르침. 주님은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끊임없이 천국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특별히 자기의 죽음과 종말과 천국에 대해서 가르쳤어. 이는요 동행을 했기 때문에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 제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힘을 키우게 됐고 말씀의 권능에 사로잡히는 훈련을 하게 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게 뭐냐면 동행하는 거야. 이 동행 속에 뭐가 있냐면 가르침이 있어요. 이 가르침을 잘 받는 자들은 예배 속에서 가르침을 잘 받는 자들은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내 안에 내재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 동행을 통해서 가르침을 잘 받는 자들은요 말씀의 권능에 사로잡히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잘 배우고 잘 그 가르침을 배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 21세기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가르쳤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가르침을 받느냐?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해주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배울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 설교가 자꾸 성경은 해석을 하나도 안 하고 막 세상 이야기만 하다 끝나는 설교들이 많아요. 저도 유튜브로 이렇게 가끔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봐요. 근데 정말 은혜가 되고 말씀이 살아있는 설교가 있는 반면에 본문은 한 번 읽고 본문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질 않아. 그냥 세상 얘기, 상식적인 얘기, 지식적인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설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전하고 세상에 돌아다니는 소식들을 그냥 유통하는 거야.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안에 힘이 생기는데 주님은요 아버지의 뜻을 계속 가르쳤잖아요.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뜻이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것들을 가르쳤어. 제자들이 그것을 먹고 받아 먹고 성장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선지자요, 누구라고 합니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배움을 통해서 나온 고백이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그러니까 설교로 배워야 돼. 설교는 철저하게 성경을 기반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실제가 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고 실천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늘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셨고 그렇게 살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동행은 뭐냐면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예요. 3년간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거야. 여러분, 가르침이 없는 동행은 동행일 수 없어요. 우리 장인들이 예전에 어떻게 됐어요? 도자기 하나 배우러 가면 그냥 밥부터 했어. 그리고 거기 같이 살았어. 그냥 그 스승하고 몇 년을 살다 보면 어떻게 서서히 가르침이 전수되는 거야. 어느 순간 스승이 죽고 나면 스승이 가졌던 모든 게 자기 손에 있는 걸 발견하게 돼.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행은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가르침이 없는 동행은 동행이 아니야. 어떤 사람이 쭉 같이 가는데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아. 빨리빨리 끊어야 돼. 그 관계는. 진정한 동행은 가르침 있는 동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동행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배우는 자세로 그 말씀으로 삶을 세워가는 내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배우는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돼.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셋째로 동행에는 대화가 있어. 보세요. 동행은 반응하는 거야. 주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 반응했어. 그래야 동행이 시작돼. 그리고 동행하면서 가다 보니까 주님 계속해서 가르쳐 주셔. 원투도 원치 않게 계속해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야. 가르침을 받는 거야. 그러면서 동행 속엔 또 뭐가 있나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대화가 있어. 대화. 주님의 가르침도 있지만 주님과 제자 간의 대화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 동행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끔찍하죠.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를 많이 다니는데, 특히 유럽 선교를 가면 차를 렌트해서 나눠서 타고, 제비국에서 막 차를 타고 한 몇 시간씩 달려요. 4-5시간, 6시간씩 막 달려요. 그러면 뭐야? 한 차 안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동행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조용히 그냥 계속 4시간을 아무 말도 없이 우리는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차마다 특징들이 있어. 그래서 그 달리면서 그냥 온갖 이야기들, 교제들을 해. 대화가 벌어지는 거죠. 별별 이야기를 다 해요. 막 은혜 받은 얘기, 때로는 힘들었던 얘기, 또 자기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 선교지에서 느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해. 그러나 반면에 또 은혜가 없는 차가 있어요. 그런 차에서는 여자 얘기, 예전에 사귀었던 자매 얘기, 막 농담 따먹기 등 전혀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동행하다 보면 그 동행 속에 대화가 있다는 거야. 어제 우리 또 점심에는 우리 신메이션 신방하고 저녁에는 우리 남정옥 정옥이네 집에 신방을 했는데, 신방 끝나고 동행하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3시간 4시간 훅 가는 거예요.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그러니까 동행 속에는 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는데 그 속에는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대화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기도라는 거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풍성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게 주님과 대화하는 거고 바로 기도하는 거야. 내 삶을 이야기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워. 그 기도의 훈련을 제자들에게 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3년을 동행하셨어.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훈련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고 많은 예배를 주셨다는 거야. 예배는요, 여러분,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것도 있지만 예배는 뭐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야. 우리 교회가 그래서 기도 시간이 다른 교회보다는 평균적으로 더 많아. 그리고 기도는요, 통성 기도도 있고 묵상 기도도 있어요. 둘 다 필요해.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또 조용하게 듣기도 하다가 또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부르짖는 기도만 좋다? 아니, 묵상하는 기도만 좋다? 아니요, 그냥 기도는 다 좋은 거야. 물에 빠진 사람은 부르짖어야 할 것이요, 기쁨과 평안 속에 있는 사람은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이요. 그렇죠? 그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예배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라고.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기도가 안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미안하지만 그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못한 거야.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없어. 사랑은 해. 사랑의 표현이 뭔지 알아? 밥 먹었냐? 엄청 사랑한다는 거야. 근데 아들은 맨날 밥만 먹었냐고 그러고 내가 식충이야. 같이 살아 한 집에. 어려서부터 키웠는데 그거는 동행한 게 아니야. 그냥 같이 산 거지. 동행은 대화가 있어야 돼. 대화가. 그래서 주님께 기도가 어렵다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엮이는 가정에서 있는 사람들이야.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뭐 부모님에게 학대를 당했거나 아니면은 뭐 부모님과 소통이 없이 자란 아이들은 기도하는 걸 힘들어해. 왜냐면 그런 문화가 아닌 거야. 그래서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냥 멀리 계시는 거야. 그냥 나 혼자 할 거 하는 거야. 집에서 늘 그랬던 것처럼. 엄마 아빠 맨날 싸우니까 혼자 조용히 들어서 자고 나오고 그냥 그런 거야. 귀 신앙생활 들어. 그거는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 동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가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미안하지만. 또 사실은 동행하는데도 뭐예요? 신뢰가 없는 거야.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과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에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못해. 기도 시간 주여 주여 하면 그냥 가만히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돼야 진정한 동행이야. 동행. 제가 리빙스턴이 그쵸? 그 선교지에서 그 험난한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 항상 함께 있겠다. 그게 실제가 되니까 두려움 없이 걷잖아. 그게 동행이란 말이에요. 동행. 그리고 동행하는 가운데 힘든 일 생기면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이게 동행이란 말이에요. 동행. 그래서 그 대화가 있어야 돼. 대화. 여러분 동행하면 말하게 되어 있어요. 말하게 되어 있어. 저와 여러분들 오늘부터 입을 여셔서 주님과 대화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행에는 뭐가 있냐면 테스트가 있어요. 테스트. 그 주님이 3년간 제자들과 걸어간 길을 가만히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주님은요 제자들을 종종 테스트하셨어요. 그들이 말씀대로 그 제자들이 말씀대로 말씀을 믿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잘 가르침을 받고 또 대화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이 생겨서 이 녀석들이 그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나 또 귀신을 쫓아내나 병든 자를 치유하나 이렇게 그들을 또 이제 시험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고픈데 자 어떻게 할까 물어보기도 해. 그 테스트하는 거야.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야. 그렇죠? 풍랑이 막 있는데 어떻게 하나 보려고 예수님이 배 고물에서 주무셔. 가만히 주무셔. 어떻게 하나 보려고 주무셔. 어떤 테스트는 제자들이 통과하기도 하고 어떤 테스트는 완전히 믿음이 없음이 드러나기도 했어.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주님은 동행 속에서 테스트하심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성장시키시고 스스로가 내 신앙이 어디까지 왔나를 점검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테스트는 너무 좋아.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이유가 뭐냐면 짜증나가 아니라 얘가 지금 2달 동안 얼마나 배웠는지를 점검하고 중간고사를 봤는데 어머 내가 하나도 못 배웠네? 진단하고 다시 공부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우리는 끝났다. 해방이다. 그것도 기말고사 힘들어. 어떡하지? 막 하루 벼락치기 하고 나서 끝났다. 해방이다 그래. 주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네가 신앙생활 3년 했니? 그럼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하고 고난을 주기도 하고 역경을 주기도 해요. 이게 테스트라는 거야. 동행 속에는 테스트가 있어. 그래서 같이 가는데 주님이 모른 척해. 이렇게 외면해. 풍랑이 막 일게 하고 주무셔. 어떻게 하나 보는 거야. 근데 여지없이 실패하는 거야. 여러분 동행하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늘 해피한 거 아니에요. 늘 뭐 고속도로만 뚫려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걸어가는 그 길 속에 어떤 사람은 막 고난만 계속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고난이 있다 기뻤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야. 그리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이 테스트임을 믿고 뚫고 가야 돼. 아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우리 자신은 왜 이렇게 자꾸 날아다니나?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야. 아들아 너가 지금은 날아다닐지라도 언젠가 그 날개가 꺾여서 네가 이 땅에 내려와 성실하게 날라리가 아니라 정말 성실한 아이가 될 거라고 엄마는 믿어. 에이 엄마는 놀고 있어. 나가도 그냥 그걸 또 어이구 어떡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믿는 거죠. 믿음으로. 풍랑이니까 어떻게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런 믿음이 없는 것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풍랑아 잠잠하라 하고 이거 믿음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테스트 당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 그냥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신다. 마귀는 템테이션이에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NIV 성경을 보면
두 단어로 써요. 어떨 때는 보면 시험, 성경에 우리는 시험이라고 읽지만 영어로 보면 temptation이라고 된 단어가 있고, 시험이라고 읽지만 영어로 보면 테스트라는 단어가 있어. 테스트,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 temptation은 마귀가 이리 와 태영아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 유혹이에요. 유혹, temptation. 그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뚫고 이건 완전히 도망가다가 물리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테스트의 시험은 와자가작 씹어 먹어야 돼. 뚫고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야. 강하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런 시험이 딱 오면 벌써 나를 딱 알아. 어떤 사람이 큰 물질이 생겨. 11절이 쉽지가 않아. 벌벌벌. 그럼 테스트하는 거야. 아, 내 신앙이 여기구나. 어떤 사람은 질병이 딱 와. 그럼 뭐야? 나 신앙생활 왜 나한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정현이 아버님이 어제 건강검진 했다가 갑자기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어요. 아직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어제 세아랑 통화하면서 우리 그 하나님께서 정현이 아버지를 세아 시아버지죠, 구원시킬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 좀 뜻하지 않은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어떡하나 막 정현이가 어제 담대하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믿음이에요. 이것으로 아버지가 바뀔 걸 나도 믿는다.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테스트야. 그런 시련이 올 때. 요빠요. 재산이 다 날아가니까 뭐래? 테스트야. 주시기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기도 하나님이시다. 성장한 거야. 동행을 통해서 그만큼 성장한 거야. 근데 신앙생활 10년, 20년 하고 30년 했는데도 11조도 제대로 못해요. 시험만 오면 벌벌벌 떨어요. 막 목사님이 안수기도 한번 안 해줬다고 막 삐져요. 성장하지 못한 거야.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은 동행하지 못한 거야. 아니 목사님 내가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동행을 안 했다고요? 그래 너 혼자 걸어온 거야. 혼자 신앙생활한 거야. 혼자.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혼자 신앙생활한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가르침도 못 받았죠. 대화도 못했죠. 그러니까 시험은 푹푹푹 다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동행을 통해서 24절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신앙을 소유해야 돼. 24절에 보세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고치셨죠. 그럼 동행한 우리는 역시 어떻게 해야 돼? 고칠 수 있어야 돼. 근데 사도들을 봤더니 사도행전에서 다 고쳐요. 그 능력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동행은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가르침을 잘 받아. 동행을 통해서 가르침을 잘 받은 자들은 그 일들을 감당해내고 해낸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요,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비보들이 날라와도요 소망이 있다. 제가 그랬죠. 한국교회 소망이 있어요. 왜? 십자가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실제가 되면 고난 아프리카 다 뚫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그분이 내 안에 실제라면 여러분 신앙은 희망인 거야.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 정말 그 희망인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 능히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소유했다면 24절 자체를 우리가 살아내며 그것 자체가 희망이 되고, 그런 우리가 이 땅과 우리가 있는 이 땅 가정 조직이 우리 때문에 희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흩어지면서 온 열방의 사람들이 희망을 누렸잖아요. 그런 우리를 보고 세상이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나도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와, 그 멋진 동행을 내가 함께 걸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동행을 통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아까 읽은 28장 20절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거야.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동행을 통해서 훈련받아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돼요. 자, 희망을 노래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중간이니까 한번 정리합니다. 희망을 노래하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취업 절벽이에요. 결혼 절벽이에요. 소망 못해요. 집사님들은 캥거루 가족이에요. 내 자식은 캥거루예요. 50살인데도 집에서 안 나가. 그리고 아직도 돈 달래. 그리고 답이 안 보여. 비전을 못 찾겠어요. 재능이 없어요. 막 다 죽겠다는 소리만 하고 신문 보면 답답해 죽겠어. 그렇죠? 희망이 없다라는 거야. 근데 신앙은 희망이에요. 신앙. 희망을 노래하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노래해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신앙. 복음을 가지라는 복음. 십자가 시퍼렇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복음을 가지면 여러분 그 신앙, 복음이 실제가 되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것이 없어요. 그게 막 살아나기 시작하면 내 안에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겨요. 막 살아나는 거죠. 그 희망으로 신앙은 희망인 거야. 그리고 희망은 뭐냐면 동행하는 거야. 동행. 어떻게 희망일 수 있어? 나는 할 수 없지만 동행하시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야.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얼마나 신바람이 나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내 곁에 계셔. 이거 얼마나 능력이야. 그리고 그 동행 속에 깊이 들어가서 봤더니 훈련이 있어. 동행은 훈련이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없어도 이제 부활 승천하셔야 되니까 제자들을 3년간 가르치신 거야. 예수님이 없어도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 이 험난한 세상, 이제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하고 동행한 우리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동행 속에 훈련이 있는 거야. 그 훈련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 동행 속에 뭐가 있냐면 대화가 있는 거야.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동행이 여러분들 너무 낭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충만히 저랑 동행할 때 많이 혼났어요. 무전기로 막 선교하면서 야 똑바로 차선 안 지켜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 혼났지만 그게 뭐 훈련이야. 이제는 주차장 들어가면 주차권 안 잊어먹고요. 아주 잘 따라오고요. 뭐 탁탁 잘해. 그게 훈련이에요. 이게 내가 여러분들 자녀들 혼낸다고 목사 왜 저러시 그러지 마세요. 그거 훈련이야. 혼낼 거면 아예 같이 가지도 않았어요. 혼내는 게 아니라 훈련이라 트레이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트레이닝을 잘 받은 아이들은요 다른 사람을 살려. 그리고 벽에 붙이면 또 대화하는 거야. 주님 대화.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 다시 신앙은 희망이라고 그랬는데 희망이 실제가 돼. 그냥 몽상하고 감 떨어져라 누워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움직이면 되는구나. 해보자. 그래 한번 해보자. 잘 살아보자. 새마을운동. 그래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됐잖아요. 그게 되는 거예요. 3년 전 제자들을 부르셨고 3년간 동행한 후에 제자들은 강해졌어요. 우리는 강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동행은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동행하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편하게 살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헌금하는 것도 훈련이고요. 교회 봉사하는 것도 훈련이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닮은 강한 크리스찬으로 일어나 이 세대에 답이 없고 대안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대에 여러분들이 답이 돼주고 여러분들이 대안이 돼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동행이 훈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과 잘 동행하게 하셔서 주께서 나를 분명히 부르셨는데 동행의 시작은 반응에서부터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라 했는데 반응한 거야.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 반응 가운데 동행할 때 훈련이 있어요. 그 훈련은 가르침이라고 그랬어요. 그 가르침 잘 배우게 하소서. 그리고 그 가르침 가운데 대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기쁜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통성 기도하시다가 갈 때 꼭 주기도문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동행은 훈련이다 라고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희망을 노래하기 위한 5가지의 과정 속에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며 오늘 동행이 훈련이라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반응하는 훈련하게 하시고 말씀에 반응하는 훈련하게 하시고 그 반응을 통해서 동행하는 삶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동행 가운데 가르침을 잘 받게 하시고 주님과 깊이 있는 대화하게 하시고 성장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잘 그 테스트에 통과하게 하셔서 이 세대의 대안이요 이 세대의 희망이요 이 세대의 소망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에 반응하며 깊이 있는 대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크게 3번 부르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